창세기 26장. 이삭 다시 그 땅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후 또다시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 이삭은 그랄 땅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 땅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물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까 두려워 그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였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다정하게 노는 것을 보았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그녀는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 어찌하여 누이라고 했소? 이삭은 그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비멜렉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소? 우리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큰 죄가 생길 뻔했소 라고 말했다.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지어 그 해에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무리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름 그대로 우물 이름을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샘물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말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우물 때문에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또 다투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불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 부르며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이삭의 종들도 그곳에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대 대장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다. 이삭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왔소?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의 약속을 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하시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헤어졌다. 이삭의 종들이 돌아와 새로 판 우물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 창세기 27장. 야곱 축복을 훔치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장자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로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것을 확인한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사냥한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거라. 양떼에게 가서 살찌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고 내가 자신을 속이는 줄 아시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너라.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2마리를 가져왔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와 야곱에게 입혔다. 염소 새끼의 털 가죽으로는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덮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처럼 꾸민 채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야곱이 말했다.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별미를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리 빨리 사냥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의심스러웠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그를 만져보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야곱의 손에 털이 많았으므로 그는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심했다. 이삭이 물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별미를 드리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포도주도 마셨다. 식사를 마친 이삭이 말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맛 좀 하거라.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들판의 향기를 맡고 그를 축복했다. 내 아들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무릎 꿇기를 바란다. 내 형제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자마자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급히 물러났다.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아버지, 일어나 앉으셔서 아들이 사냥한 것을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충격을 받고 온몸이 떨었다. 그러면 내게 사냥한 고기를 먹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를 축복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다. 내 아두가 와서 교묘한 방법으로 내 축복을 빼앗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벌써 2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날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다시 이삭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는 축복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너는 기름진 땅에서 살고 하늘의 이슬로 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을 때에는 내 어깨에서 그 멍에를 벗어 던질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가 내게 행한 것을 잊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거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명령했다.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마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자손을 낳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지금 나그네로 머무는 네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향했다.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내며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 또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가 이삭에게 가나안 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아내가 있는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 해가 져서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그는 돌을 가져와 베개 삼아 누웠다. 굼에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가 보였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통하는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야곱은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제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사랑과 속임수.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들판에 이르자 우물 하나가 보였고 그 곁에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 있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는데 모든 양떼가 모여야만 함께 돌을 굴려 물을 먹이고 다시 돌로 우물을 막았다. 야곱이 그곳 목자들에게 물었다.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셨어?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왔어. 야곱이 다시 물었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오? 알고 말고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구려.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즉시 우물로 달려가 그 큰 돌을 혼자 힘으로 굴려 치웠다.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는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며 라헬의 오라버니 라반의 조카라고 밝혔다. 라헬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알렸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러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고 입맞춤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진정 나의 살붙이요 나의 뼈로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비록 내 친족이지만 어찌 공짜로 나를 섬기겠느냐?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그녀는 눈이 부드러웠다. 작은 딸은 라헬이었는데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에 자태가 고왔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야곱이 말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반이 대답했다.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나와 함께 지내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7년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 기한이 다 되었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은 그곳의 모든 사람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라반은 자신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다. 야곱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레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 보니 그녀는 레아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삼기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레아의 혼인잔치 주간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더 섬겨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는 레아와의 혼인잔치 주간을 채웠고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또한 자신의 여종 빌하를 라헬의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도 동침했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또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레아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결합하겠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에 출산이 멈추었다. 창세기 30장 야곱의 자녀들. 라헬은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언니 레아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다. 저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나? 당신에게서 태의 열매를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빌하에게 들어가세요. 그녀가 자식을 낳으면 제 무릎 위에서 낳을 것이니 저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될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내 기도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다투어 이겼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아들을 낳자 레아는 복이 왔구나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다. 실바가 다시 둘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기쁘다. 모든 여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다. 밀을 거두는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저에게 조금 주세요. 레아가 라헬에게 대답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부족하여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라헬이 말했다.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조는 대신 오늘 밤에 야곱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요. 저녁에 야곱이 밭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주무셔야 해요. 제가 제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어요.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품삯을 주셨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이세갈이라 불렀다. 레아는 또다시 여섯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녀의 태가 열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외삼촌을 섬기며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가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떠나지 말게. 하나님께서 자네 덕분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서 알았다네. 자네가 원하는 품삯을 말하게. 내가 주겠네. 야곱이 말했다.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고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재산이 적었지만 제가 온 후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제 가족을 위해 재산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되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외삼촌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게 이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외삼촌의 양태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모든 양 그리고 검은 양들을 골라내고 염소 중에서는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모든 것을 제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제 품삯을 확인할 때 제게 있는 양태 중에 점이 없거나 검은 양이 아니라 흰 양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라반은 흔쾌히 동의했다. 좋네, 자네의 말대로 하세. 라반은 그날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수렴소와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모든 암염소 그리고 양 중에서 검은 것들을 모두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 사흘이나 떨어지게 했다. 야곱은 버드나무, 알쿠디나무, 플라타너스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만들었다. 그리고 양떼가 물 마시러 올 때 그것들을 물통에 세워두었다. 양들이 가지 앞에서 교미할 때 새끼를 베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나누어 두었다. 양태가 임신할 때마다 튼튼한 양들이 낳은 새끼는 야곱의 몫으로, 약한 양들이 낳은 새끼는 라반의 몫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는 많은 양떼와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있었다. 창세기 31장. 야곱 라반을 떠나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아버지의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축적했다. 야곱은 라반의 얼굴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들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들로 나가 양떼가 있는 곳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외삼촌의 얼굴빛이 저를 향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온 힘을 다해 섬겼는데 외삼촌은 저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들을 자신의 몫으로 주셨는지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 제게 주신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버리고 우리의 품삯까지 다 써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지 않았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라버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즉시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낙타에 태우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재산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몰래 떠난 것이었다. 라헬은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던 드라빔, 수호 신상을 훔쳤다.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쳤다.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자기 친족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추격하여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야곱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 물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처럼 끌고 갔느냐? 내가 나에게 알렸다면 내가 즐거운 노래와 수금으로 너를 기쁘게 떠나 보냈을 것을.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했구나. 내가 너를 해칠 힘이 내 손에 있지만 어젯밤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여 떠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신들을 훔쳤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이 저의 두 딸을 빼앗아 가실까 염려했습니다. 외삼촌의 신들을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 앞에서 외삼촌의 물건이 제게 있다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자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한 장에 넣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섰다. 야곱은 분노하여 라반에게 따졌다. 제가 외삼촌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맹렬히 추격하셨습니까? 외삼촌이 제 모든 물건을 뒤졌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만약 찾으셨다면 여기 친족들 앞에 놓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이야기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양떼를 지켰고 외삼촌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 딸들은 나의 딸들이요, 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요, 이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자. 그것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야곱은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친족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돌 무더기를 쌓았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돌 무더기, 야곱은 갈르엣, 증거의 돌 무더기라고 불렀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보시길 원한다. 만약 내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아내를 맞으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계실 것이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넘지 말라고 약속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불러 함께 식사했다. 그들은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은 그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며 축복하고 돌아갔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씨름. 야곱은 길을 계속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두 무리이라 불렀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세일 땅, 곧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소식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형님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려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괴로웠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 소,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한 무리가 도망칠 수 있으리라.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다. 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형을 두려워합니다. 형이 와서 저와 저의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쳐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는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다.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그 가축들을 몇 무리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각 무리 사이에 간격을 두어라. 첫 번째 무리에게는 이렇게 명령했다.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가 내가 누구의 종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 앞에 있는 가축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거든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며 그의 주인인 당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둘째와 셋째 무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했다. 야곱은 이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에 그를 직접 만나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야곱의 예물이 먼저 건너갔고 야곱은 그날 밤 강가에서 머물렀다. 그날 밤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은 먼저 강을 건너갔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어긋나 버렸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놓아주어라. 야곱이 말했다.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뜰 때에 그는 브니엘을 떠났고 엉덩이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까지 엉덩이 뼈를 먹지 않는다.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의 만남.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겼다. 여종들과 그들은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두었다.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물었다. 네 뒤에 있는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와 에서에게 절했다. 이어서 레아와 그 자녀들이 나와 절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 절했다.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본 모든 무리는 무슨 뜻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형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동생아, 내게 재물이 많으니 네 것은 네 것이라. 야곱이 간절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거든 부디 제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게 풍족하게 주셨으니 제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십시오. 야곱이 간절히 고나니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했다. 이제 함께 길을 떠나자.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야곱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형님, 저의 자녀들은 아직 약하고 양떼와 소들은 젖을 먹여야 해서 걸음이 느립니다. 만약 하루라도 너무 빨리 가면 모든 가축들이 죽을 것입니다. 부디 형님은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자녀들이 가는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에서의 제안에 야곱은 완곡하게 거절하며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부하들 중 몇 명을 네게 남겨주겠다. 야곱이 대답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형님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에서가 다시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 우리들이라 불렀다. 이후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의 세겜 성읍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는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신의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에 샀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창세기 34장 디나와 세겜의 비극.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다. 그 땅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녀를 붙잡아 강제로 동침하여 욕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디나에게 빼앗겼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한편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하려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분노와 격분에 휩싸였다. 세겜이 이스라엘의 딸인 디나에게 행한 짓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부디 그를 위해 그녀를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결혼을 합시다.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시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고 이 땅은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 땅에서 장사하여 재산을 소유하십시오. 세겜도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간절히 말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예물을 요구하셔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소녀만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노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교활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 중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딸을 데리고 떠날 것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 하몰과 세겜은 성읍 문으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장사하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소용할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단 그들이 우리처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합시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할례를 받았다. 사흘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각자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성읍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를 살해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성읍으로 들어가 약탈하고 양떼와 소, 나귀, 그리고 그들의 재산, 그리고 성읍 안과 들에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모든 짐을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러 오면 나와 내 가족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처럼 취급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베델로 돌아가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며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 성읍들에 큰 두려움을 주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야곱이 그곳에서 도망치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그들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녀를 장사 지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군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술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다. 산고가 심했다.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다. 라헬은 죽었고 그들은 그녀를 베들레헴 곧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장사 지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그 비석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 에델망대 너머의 장막을 쳤다. 그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그의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듣고 분노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다. 레아의 아들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이들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어 죽으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지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후손들. 야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후손들은 이러했다. 에서 곧 에돔은 3명의 아내를 두었다. 가나안 여자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휘휘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이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로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태어났다. 에서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과 가축,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이 머물던 땅도 그 많은 가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는 곧 에돔이었다. 세일산에 살던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후손들은 이러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였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후손들이었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에게서 태어난 아들 르우엘의 자손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였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후손들이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에게서 태어난 아들 여우수, 얄람, 고라는 모두 오홀리바마의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에서의 족장들로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불렸다. 그들의 후손들은 에돔 땅의 왕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다스리던 호리 족속의 자손들이었다. 세일 땅에 살던 호리 족속의 조손들은 이러했다.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세일 땅의 호리 족속 족장들이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에돔의 왕이었고 각 지역을 다스렸다. 첫 번째 왕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뒤를 이었다. 다시시 죽자 에돔의 족장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장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족장이 되었다. 이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족속이었다.